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제자들과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이제 죽어버린 걸 발견하게 돼요. 한 자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을 파괴적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애꿎은 나무를 하나를 왜 마르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각자를 이 말씀에 빗대어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에게 던질 점검 질문은 나의 잎사귀는 무엇인가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기적,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벌이신 기적이에요. 그럴 만큼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인 것인데 여전히 우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물음표를 한번 우리가 풀어가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선 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는가, 그리고 왜 이 나무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는가를 알아야만 돼요.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만족하시지 못하셨는지 그 불편한 감정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화가 나셨을까요? 지금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민하신. 공감 되시는?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셨는데 갔는데 무화과 하나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많이 화를 내신 느낌이죠.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게 우선 다가가셨는지 알게 되죠. 독특한 건 지금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원래 무화과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시기로 보면 4월부터 이제 그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나고 무르익어서 6월쯤에 지금 이제 3, 4월에 잎이 자라기 시작해서 6월부터 열매를 맺고 모든 잎이 사라진대요. 이것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월인가? 4월입니다. 현재 본문의 계절이 4월이에요. 3, 4월에 이제 잎이 자라기 시작해서 6월부터 모든 열매를 맺는데 그때 이제 잎이 왕성하게 자라면서 풍성한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앞선 2달 정도 앞선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이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혹 무화과 중에 좀 먼저 설익은 열매들이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나무를 기대하시고 가셨던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죠.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히 발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표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떤 나무였는가?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예요. 이것이 힌트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그 아래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견한 무화과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열매가 맺어졌어라고 보여지는 나무한테 가신 거예요. 엄청난 지금 기대감을 갖고 가신 거죠. 신난다. 이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가셨는데 막상 이파리를 이 잎사귀를 해치고 보니 열매가 지금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느끼신 당혹감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따라서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면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을 보면 겉으로 볼 때 너무 신앙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 믿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겉으로 볼 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펼치고 들어가 보니 열매가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있던 무화과 나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화가 나신 것이에요. 잎사귀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너는 왜 지금 맺은 열매가 없니? 예수님 지금 이것에 지금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호세아 9장 10절이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은 것 같은 나무를 펼쳤을 때 그곳에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가득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군가가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갖추었고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누가 보아도 이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삶, 그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마 열매 없이 내가 그저 펼쳐놓기만 한 잎사귀가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점검 질문 두 번째는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어떤 something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란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 가운데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안 계셔도 이곳에 머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라는 엄청난 자부심과 그 정체성이 성전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로 쓰여 있어서 이 저자가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몇 가지의 배치의 이 기술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신 기술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샌드위치라고 해요. 같은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12, 13, 14절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저주를 선포하시고, 15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 들려줍니다. 안 읽었는데 그 뒤에 20절부터 25절은 다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제자들과 대화하신 장면이에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성전 이야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이 파괴적 기적에 전하시고 싶었던 핵심은 그 중간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보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장사를 벌여서 이 성전을 상업화한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서 돈을 받고 금전의 이득을 만들 수 있느냐? 틀렸어. 너희 다 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단순히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으시면서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장사 행위가 갖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장사 행위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어느 영역까지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많은 편리한 문화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헌금할 수 있는 돈도 바꿔주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도 팔았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팔았는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장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장사 행위의 의미는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배는 오늘처럼 우리 몸만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제물이에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왜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야만 내가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다가 제물이 흠집이 나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집이 가까우면 문제 없죠. 집이 멀면요. 힘겹게 1시간 2시간 왔는데 드림센터 1층 들어오기 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어. 제물이 상처가 났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죠.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편리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살 수 있죠. 자, 근데 왜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과 제가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제물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혹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오는 길 내내 그 제물을 조심조심 신경 쓰며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희생 제물을 성전 앞에서 팔아요.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편하게 오죠. 바로 사서 제물 드리면 끝이에요. 그 과정이 생략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편리해진 예배죠. 여러분, 편리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구분하십시오. 그건 달라요. 편리한 예배는 우리에게 편한 예배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여기에 쓰였던 강도, 이 당시에 이 단어는, 여러분,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일까요? 여기에 오면은 막 현금으로 바꿔주고 재물을 바꿔주니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유럽 여행에서처럼 정신 못 차리면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차액이 많은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물이 밖에서는 1원인데 여기서는 1,000원이다, 1,000배 가까이 무슨 이득을 남기면서 그렇게 이익을 남겨서 강도라고 불린 걸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쓰인 강도라는 단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한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도둑이라는 말은 실제 강도나 절도범이 아니라 혁명가를 일컬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신들의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초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성전이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배제당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성전은 상징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해 폭력적 반항을 일삼는 거룩한 도둑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똘똘 뭉치게 되는 소굴이 예수님 표현하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에요. 금전의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곳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서 너희는 모두 틀렸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어라는 이기적인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잃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괜찮은 신앙인인 것입니까? 내 삶은 괜찮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쩌면 내가 만든 성전 속에 내가 생각하는 고집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 옳다는 나의 성전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의 개념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고 싶은 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 성전을 쌓고 싶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쌓아가는 수많은 금자탑, 나는 이 정도의 성전을 쌓았어. 너와는 달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는 수많은 성전이 있죠. 성전은 치장된 안정감을 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전은 치명적인 경계가 돼요. 내가 세운 성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내면 안에서 스스로 구분해요. 난 너와 달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전은 견고한 요새가 돼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전은 고립의 영역이 돼요. 나 혼자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따라서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각자가 만드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가 만들고 있는 성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우쳐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이 파괴적 기적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나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오늘 나는 내가 세운 성전만 바라보며 그 안에 열매 없는, 겉만 치장되어 있는 그 성전만 준비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 무너져야 그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행하신 일,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성전, 내가 가지고 있는 잎사귀가 사라지고 깨뜨려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떠난 가지가 되어서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잘못 적용해서 잎사귀가 있으니 하나님 제가 애써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맺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성전의 이 두 가지 모습,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활용한 이 성전의 역설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의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때는 단순히 무화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나 시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어긋났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마지막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수많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네.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울뿐인 성전만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껍데기만 있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성전에 휘장을 찢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고 나의 안위와 나의 편리와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내 인생의 잎사귀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세운 성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임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내 전심으로 고백하며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인생에 허울뿐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맺으시는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